할렐루야. 데일리 묵상, 오늘 사무엘하 17장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격동의 시기에는 항상 그 두 가지 상반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권력에,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에, 한 사람은 그 이전에 자신이 알고 지키던 그 왕과 또 그 권력자를 따르기도 하는 사람들. 항상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격동의 시기에는 항상 있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이 과연 더 바른 선택을 한 것이냐, 그것은 후대의 역사가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에도 여전히 그 격동의 시기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후세가 아히도벨과 함께 모략가로 바로 압살롬 앞에 섭니다. 또 압살롬 편에 있던 한 사람, 그리고 또 다윗 편에 있던 한 여인,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건 단적으로 당시에 어려운 정적인 여건과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백성들조차도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1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릅니다.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게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서 죽이고 당신에게 돌아오겠나이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들이 평탄할 것입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압살롬을 가장 먼저 선택한, 후세는 다윗 편에 서 있다가 다윗의 명을 받고 압살롬 편에 위장전향하게 되죠. 아히도벨이 먼저 압살롬에게 이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그와 이제 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먼저 선택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선택하여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그 사람의 말을 다 경청하더니 이제 막 전향한 사람의 말도 들어보자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후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후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도엘이 베푼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이죠. 왜? 그렇게 해야만 후세는 자기의 계략을 관철시킬 수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요. 후세가 말합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6장의 다윗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죠. 다윗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빨리 여기를 떠나서 도망가자, 아니면 우리가 여기 피해 사륙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자기의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왕궁을 지켜라 그러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그 예전에 예? 그 곰을 때려잡았던 그 용맹한 다윗을 상기시키고 또 마치 그 곰이 새끼를 빼앗겼던 것처럼 막 분노해 있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자지도 않고 어디 뭐 떨어져서 있다가 아마 백성을 치러 가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도망갈 것입니다. 압살롬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특징을 다 얘기해 줬어요. 압살롬이 들으니 이 이야기가 자기가 생각한 아버지를 보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항상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각인시키죠. 압살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무서운 말은 이것, 후세가 한 말 중에 아주 단도직입적인 이 말이 아마 압살롬의 마음을 탁 찔렀을 겁니다. 아히도벨이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합니다 라고 한 이 말, 여러분 격동의 순간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오늘 이 압살롬의 구태타죠. 압살롬의 혁명, 압살롬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찬탈하는 과정.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셨는가? 우리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 두 가지의 계략 속에 압살롬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 당신의 계략이 더 옳은 것 같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히도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가룟 유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았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은화 30냥을 갖다 제사장들에게 갖다 던져버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그 은화를 모아다가 다시 나중에 보면 이방인의 묘다 해서 그 땅을 사가지고, 이건 핏값으로 그 땅을 사가지고 이방인의 뭐 불황자 같은 사람들의 주검을 거기다 묻는 그런 묘지로 사용합니다. 아히도벨의 죽음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한 소년과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과 한 여인은 또 후세와 또 이 아비멜렉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한 청년이, 이 예전 성경에는 소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역시 이 청년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소년, 청년, 뭐 얼추 비슷한 나이대를 말할 텐데요. 중국에서 홍위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위병이 누구냐? 문화혁명 당시에 그 불순분자들, 그들이 말하는 혁명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홍위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홍위병들이 누구냐? 고등학생 나이 정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막 공산당에서 칭찬해 주니까 막 가서 다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화혁명 때 중국의 수억 되는 사람들 중에 수백만 명이 문화혁명 때 죽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압살롬에게 가서 일렀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이 두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후계자, 다윗의 그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두 사람이 한 청년에게 발각되었고, 이 청년에게 발각되어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집에 한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잃는 사람이 있고 고발한 사람이 있고 그 고발당한 사람들을 감추어준 사람이 있고, 마치 무슨 첩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막 다이나믹한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죠? 미션 임파서블 참 좋아하는데 아주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